안녕하세요. 예원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신가요?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감싸지만 예원의 잔디밭에 활짝 핀 매화꽃이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는 요즘입니다. 학교의 정원뿐 아니라 정동길 주변에도 매화가 또 목련꽃이 흐드러지게 피겠죠. 조만간 봄 기운 가득한 정동길을 거닐 생각을 하니 설레이는 기분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2021년 두 번째 채플입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번 1학기에는 온라인 영상 채플을 기본으로 마련하여 구글 클래스룸과 유튜브에 제공하고 방역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형편이 되는 대로 신관 강당이나 정동교회에서 한 학년 혹은 한 학년의 2분의 1씩 모일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함께 만나는 시간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직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부디 곧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2일 화요일은 공식적인 신입생들의 입학날이었습니다. 입학식과 첫 담임시간, 그리고 사진 촬영과 첫 채플. 우리의 처음을 비록 이런 풍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다시 한번 예원의 모든 이들이 1학년 신입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3학년이 학교 교실에서 그리고 1, 2학년들은 각자 집에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채플에 참여하시게 되겠네요. 각자의 공간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채플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채플에 들어갈 재학생 특송 영상을 모집합니다. 개인 또는 팀 참여 모두 가능한데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팀 영상을 제작할 때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촬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간단한 인사 후 찬송, 찬양, 성가 연주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송 신청은 임재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플의 기도는 교감 선생님이신 한호경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송은 졸업생 세 분께서 인사와 찬송 연주를 보내주셨습니다. 피아노에 박진우님, 첼로에는 박보은님과 황소진님입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원 동산이 새학기를 맞아 활기에 넘칩니다. 지난해 3월에는 맛보지 못했던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움직임들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약과 시련을 겪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이겨나갈 힘이 있습니다. 신입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또한 예원 생활을 하면서 새 마음으로 다진 푸른 꿈을 더욱 빛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노력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학년 학생들은 지난 1학년 생활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면의 생각을 다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3학년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원의 최고학년으로 삶의 여유와 배려를 실천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정신을 바탕으로 그 어떤 도전이 와도 용기로서 이겨낼 수 있는 뚝심을 가지게 하소서. 교장 선생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예원학교가 미래지향적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열정을 주셔서 학생들과의 생활이 소중하고 기쁨에 넘치게 하시고 선생님들이 마음과 지혜를 모아 학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소중한 예배가 되도록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졸업생 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졸업생 황소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졸업생 박고은입니다. 지금 참 어려운 코로나 상황인데요. 조금만 더 다들 힘을 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안전하고 즐겁게 하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연주할 곡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곡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난주 첫 채플에서는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다짐을 새겨보았습니다. 수도사의 겸손한 기도와 마음을, 난득호도 어리석음은 얻기 어렵다는 노인의 그 정신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새기며 우리가 시작하려는 모든 것에 그 사랑이 우선하는 우리들의 시작이기를 바랐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학기 온라인 채플 설교 메시지는 통일된 이야기를 위해 정동을 묵상하다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매일 걷는 이곳 정동은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간입니다. 곳곳마다 역사적 의미와 뜻을 가진 역사의 거리라 할 수 있죠. 코로나 이전에는 주말마다 정동거리에 역사 탐방, 도보 탐방 등 투어하는 팀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르신들도 많고 어린 학생 팀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초딩 때 이미 이 거리를 그렇게 돌아봤을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대단한 사람은 못 되지만 어깨 너머로 배우고 들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여기 정동을 여러분과 함께 걷는 마음으로 신앙과 역사의 눈을 통해 이곳 정동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동 묵상 설교 시리즈는 2011년과 14년 그리고 2017년에 여러분 선배들과 이미 나누었던 얘기를 조금 빼고 덧붙여 사용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혹시라도 정동의 역사를 제가 언급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학교의 어마어마하신 사회과, 역사과 선생님들께서 깔끔하게 수정해 주시리라 믿으며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는 격언을 무기 삼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한 음식점의 이름이기도 한 정동길. 가을길의 정동을 비롯하여 언제나 아름다운 길입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오가며 수많은 수다와 제잘거림으로 지나는 길입니다. 어떤 날은 기쁨의 거리이기도 할 테고 또 어떤 날은 눈물 흘리거나 엉엉 울며 지나갈 수도 있겠죠. 아직 중학생인 여러분에게는 정동길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더 많기에 이곳 풍경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나 그 나이대에 보이는 건 따로 있는 법이고 또 그 나이대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후회스러운 일은 없길 바라며 나아가 나이에 상관없이 조금 더 많이 높이 보고 느낄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니 이제부터 하려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재미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부디 어설픈 제 얘기가 지혜로운 그대들의 귀와 마음을 통해 마음속 귀퉁이 어딘가에 기억으로 남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 길의 먹거리와 맛집이 가장 기억에 남게 되겠죠. 그만큼 먹는 행복은 세상 그 어떤 행복과 견주어도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니까요. 이곳은 로뎀나무. 졸업하고 정동에 오면 학교에는 들어오지 않아도 이 로뎀나무 떡볶이는 먹고 간다는 바로 그곳입니다. 르풀도 보이고요. 이 간판 빵판에는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름이 몇 번 바뀐 이곳을 아직도 빵파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꽤 있답니다. 여기 이 빵집 자리도 같은 주인 아래 계속 이름을 바꿨는데요. 라운드 앤디 이전에는 아하바브라카라는 이름으로 또 같은 이름의 다른 간판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날 쯤에는 이 가게 이름이 작은 프로방스였답니다. 지금의 정동길 음식점의 예전 모습인 정젠마르도 살짝 보이네요. 저는 지금 라떼는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잘은 모르지만 같은 공간에 대해 현재와 과거의 시간을 살펴보노라면 머지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갖게 되는 것이 역사이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통찰이기도 하다는 거죠.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던 어느 역사가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정동의 과거와 현재와 함께 대화하기 위해 천천히 그리고 아주 느리게 정동길을 걸어볼까 합니다. 걷는 행위는 생각과 몸을 깨우기에 참 좋은 일이고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 여러분도 시간 나는 대로, 아니 시간을 조금 내서 정동길을 걸으며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유목민이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서의 배경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준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든든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성서가 사람의 인생에 대해 많이 사용하는 비유어가 순례자와 나그네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유목민인 그들,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을 나그네로 그리고 순례자로 나타내곤 합니다. 그들 역시 끝없이 걷는 사람들이었겠죠. 우리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짧은 시에 이 모든 얘기를 품었으니 참 읽을수록 좋은 시인 듯 합니다. 우리 학교 신앙 강좌에도 오셨었던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 책에 나오는 길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몇 마디 옮겨봅니다. 솔비투루 암브란도, 라틴어라는데요. 보행으로 해결됨, 걸으면 해결된다 라는 뜻이랍니다. 조금 의역을 하자면 그저 가면 풀리는 일이 있다 라고 새겨도 좋을 듯 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걷는 행위를 통해서 생각이 정리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얻는 경우를 말하기도 할 테고, 조금 더 확대해서 무언가 꽉 막히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 걷는 행위를 포함한 움직이고 실천하고 꿈틀거리다 보면 풀리는 일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장자의 말이라지요. 도행지이성, 곧 길은 다녀서 만들어진다, 길은 걸어갈 때 이루어진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의 길, 한자의 도, 영어의 way 모두 도로나 길을 사실적으로 의미하는 길의 의미와 어떤 방법과 예술가의 길처럼 살짝 추상적인 의미의 길을 의미하는 것을 보면 말이란 다들 거기서 거기인 모양입니다. 이미 있는 길을 따라 잘 걷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때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듯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사상가이자 작가였던 루쉰의 단편소설 고향에 나오는 글입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장자의 도행지이성이란 앞의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말이지요. 길과 희망 모두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심지가 단단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앞에 루쉰보다 8년쯤 동생인 가브리엘 마르셀은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극작가였다는데요. 그는 인간을 가리켜 호모 비아토르라고 말했다네요. 떠도는 사람, 길 가는 사람, 길 위의 사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는 정착의 삶을 살아도 언제나 길 위에 있게 마련입니다. 길 위의 사람이 되는 것, 호모 비아토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했듯 유목민이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에 호모 비아토르와 견줄 만한 이야기가 성서에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쓴 잠언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며 그들에게 충고하고 또 격려하기도 합니다. 이번 학기 채플 시간에 정동길을 걸으며 역사와 신앙을 함께 묵상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부디 이번 정동을 묵상하다 이야기를 통해 이제 1년, 2년, 3년 남은 여러분들의 정동길이 조금이나마 더 풍성해지고 이야기를 가득 담은 의미 있는 공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호모 비아토르의 경험이 정동길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평생에 걷는 길 위에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두 번째 체포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는 은총이 주어진 길을 성실히 걷되 또한 자신들의 멋진 길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예원인들 위해 삶의 문제들 앞에서 걸어감으로 그 답을 찾아가려는 어린 예술인들 위해 호모비아토르 길 위의 사람이 되어 정동길을, 예술의 길을,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려는 아름다운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